오늘 이사야서 6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하던 이 시대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입니다. 6장 1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 하나님은 우시야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남유다에 굉장히 많은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잃어버렸던 영토도 회복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도 부강하게 하셨고요. 군사적, 정치적으로 모든 것들이 안정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복, 형통함의 복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 부럽지 않게 강성하게 되었고요. 백성들은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이 우시야 왕을 이제 교만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교만의 절정의 사건이 무엇이었냐? 우시야 왕은 자신에게 전혀 권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여호와 앞에 분향하면서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까지 감당하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제사장들에게만 사실 주어진 권위입니다. 레위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거룩한 임무였습니다. 그렇지만 우시야 왕은 스스로 교만해져서 남유다에 대한 정치적인 그 통치만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종교적인 권한까지 자기가 행사하여 재정 일치의 절대적인 권력을 꿈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시야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 아사랴를 보내서 그에게 책망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선한 하나님께 마음을 합한 왕이었던 다윗은 선지자 나단이 그의 죄악을 책망하였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그 은혜를 회복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시야 왕은 그런 제사장 아사랴의 말을 무시하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너무나도 잘 나가고 있던 상황, 정말 그 세상 가운데 부족할 것이 없던 그런 상황 가운데 자신의 복을 아무도 가져가지 못할 것처럼, 자신의 권세를 아무도 흔들어내지 못할 것처럼 교만하게 행동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고 하나님께서 떠나시면 이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무리 얘기한다 해봤자 그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고 그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심판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귀에 그것은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대한 상징으로 우시야가 나병에 걸리게 하였습니다. 나병이 무엇입니까? 우리 저번 금요철야 때 김봉섭 전도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나병은 아무런 감각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나병 때문에 죽기보다는 아무런 감각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아픈 것도 알지 못하고 자신이 지금 상처 입고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합병증으로 말미암아 온몸이 썩어 들어가고 여러 가지 병이 함께 걸려서 결국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병이 바로 이 나병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감각이 없는, 영적인 감각이 전혀 없는 지금 우시야를 나병에 걸리게 함으로써 그 마음이 영적인 나병에 걸려 있음을 아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무감각한 상태인 것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의 마음은 세상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고요. 그 말씀 앞에서 아무런 감각이 없는, 아무런 찔림이 없는 무감각한 상태에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나 우시야나 여러분 죄를 범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죄를 짓는 것에 있어서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물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다스림을 받고 믿지 않는 자들은 율법의 다스림을 받아서 그 죄악이 제어되고 있기 때문에 그 죄악을 저지르고 저지르지 않고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것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 대한 그들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비록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간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시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제사장이 와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시야에겐 아무런 감각이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게 반대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평안함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찔림 없이 마치 다윗이 우리아를 죽게 한 이후에도 별 탈 없이 살아간 것처럼 그는 아무런 찔림 없이 여전히 잘 먹고 잘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찔림도 없고 돌이키려는 결단이나 의지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10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여러분, 지금 우시야의 이러한 시대, 6장 1절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계시하시면서 이 백성들의 마음 상태가 바로 이 우시야 왕과 같았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마음이 둔했고 귀가 막혔고 눈이 감겨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선지자에게 오늘 명령하신 내용이 조금 일반적이게 받아들여지지는 않는 내용입니다. 일단 첫 번째,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의 귀가 막히게 하고 그것이 눈이 감기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상식으로는 선지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해서 백성들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자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또한 오늘날 복음 전하는 자들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귀가 막히게 하는 사역을 하라고 합니다. 눈이 감기게 하는 사역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더 당황스러운 구절도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이러한 일들을 하실까요? 전에는 저는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게 저주하신다는 말씀인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고 이렇게 제가 신앙의 경험을 하다 보니 이것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사야가 언제 비로소 체험하게 되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사명을 가지고 그 남유다에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 이사야는 이 상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장 잘 체험할 수 있을 때는 언제냐면요, 이사야 선지자처럼 세상에 나가 전도할 때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특히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와 같은 잘 먹고 잘 사는 시절,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잘 나가나 보다 하고 착각하고 있는 시절, 세상에 즐거움이 가득한 시절, 즉 오늘의 한국의 현실에서 우리는 가장 잘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전도를 나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사람들의 마음을 활짝 열게 만들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사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부자 되세요. 하면 사람들의 마음은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을 염려한다고 하고 계십니다.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자, 보고 듣고 마음에 깨닫는다. 자, 세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떠한 것을 보여주면 그들의 눈으로 보고 돌아올 것을 염려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귀로 들을 수 있는 달콤한 것을 들려주면 그들이 귀로 듣고 돌아올 것을 하나님은 지금 염려하고 계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으로도 감동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들려주면 그들이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 것을 염려하다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을 떠올렸습니다. 예수님께서 5개의 떡과 단 2마리의 물고기만으로 기적을 행했던 그 장소. 거기서 모인 수많은 군중들은 다 예수님의 그 떡과 물고기를 먹어서 배가 불렀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배부르게 해주신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라고 하고 따르기로 결심을 하고 작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요. 정작 예수님께서 본론을 이제 말씀하셨을 때, 즉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믿는 자가 구원받을 것이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살과 피를 먹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이 복음의 비밀을 비로소 선포하셨을 때 정말 예수님께서 가장 들려주고 싶었던 떡보다 물고기보다 더 정말 주고 싶었던 그 복음을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은 그 말씀을 난 그 말씀 잘 이해하지 못하겠는데요. 주님, 이 말씀은 너무 어렵습니다. 누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대부분 예수님을 떠나버렸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666이죠. 6장 66절, 네, 농담입니다. 별 연관성 없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선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제자들까지도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떠났대요. 다시 그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완전히 버렸다는 거예요. 다시는 함께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세상의 복을 준다고 하고 그것을 전해주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도 감동받을 수 있는 감동적인 이야기들은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요. 모여듭니다. 그런데 정작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은 떠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친했던 사람이라도 여러분, 저는 그런 경험 많은데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없습니까? 아무리 전까지는 커피도 잘 마시고 밥도 잘 먹고 재밌는 얘기도 막 같이 막 시끄럽게 웃으며 떠들며 했던 사람도 막상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 예수님의 얘기를 전하기 시작하면 그들의 마음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닫히는 것들을 우리가 가끔 보게 돼요. 전도에 보면 가장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물티슈는 받고 사탕은 받는데요. 예수님은 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런저런 세상 사는 이야기를 할 때는 귀 기울여 귀담아 듣는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는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교 끝나고 나면 예화는 남는데 성경 말씀 하나도 남지 않는 이런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선지자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에요. 모든 것이 풍성하고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던,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었던 그 당시 강성하던 남유다에 이사야가 전해야 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만이 복이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다라는 것을 전해야 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닫히게 되는 이유는 이사야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마음이 둔하게 되는 것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마음이 들어도 그냥 흘려버리는 것은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에서 여러분 가장 집중적으로 애언하는 게 무엇입니까? 오실 메시아, 오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애언을 계속해서 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무너지고 강대국들은 무너지지만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가 반드시 온다. 이사야가 집중적으로 애언한 것은 그 두 가지예요. 세상은 끝날 날이 있고 우리 예수님께서 반드시 영원히 통치하실 영원한 왕으로 오실 그때가 있다.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복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이 복음은 그것을 겸손하게 듣는 자들에겐 놀라운 복이지만 그것을 듣지 않고 믿으려 하는 않는 자들의 마음은 더욱더 다치게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사역이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이유는, 이사야의 사역이 백성들의 눈을 더욱더 감기게 만드는 이유는 그들이 이미 세상 가운데 젖어 있고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더 눈을 닫고 더 귀를 닫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은 애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그래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이걸 통해서 복을 받겠지만 그래서 거부하는 자들은 그 복음을 거부함으로써 더 예수님과 멀어지고 그 진리를 보는 눈은 더 닫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경험상 알고 있어요. 아, 이 사람들이 예수님 얘기하면 되게 기분 나빠하는구나. 아, 이 사람들이 교회에 가자고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하면 상당히 나랑 관계가 멀어지는구나.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저보다 신앙 연수가 훨씬 더 많으신 분들이니까 저보다 더 많은 그런 인생의 경험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잘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들의 마음의 문이 닫힐까 두려워서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종종 찾아옴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수없이 놓쳐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예상하고 가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또한 그것이 두려워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고 세상 것들을 말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당장 귀에 달콤하게 들리는 것들, 세상 사람들이 들어도 마음에 쏙 와닿는 얘기들, 그렇게 해서 눈물 쏟게 만들고 감동케 하는 이야기를 즐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경고하시고 있다는 거죠. 내가 염려하는 게 뭔지 아냐?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그래서 고침을 받는다는 것은 진짜 고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고침 받았다고 착각할까 염려하노라라고 이해하시는 게 훨씬 좋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귀에 즐거운 이야기들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것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은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진짜를 모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자를 모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군중을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을 원하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도하는 한 사람을 원하시지 세상 이야기나 하고 다니는 사람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구절은 신약에서 다시금 한번 인용되는데 마태복음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직접 인용하신 바 있습니다.
자, 그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얘기했을 때 돌밭에 뿌린 거, 가시밭에 뿌린 것, 좋은 밭에 뿌린 거, 그래서 좋은 밭에 뿌린 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는 것을 비유로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몰랐고요. 율법에 뛰어났던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몰랐습니다. 제자들도 몰랐고 군중들도 몰랐고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몰랐습니다. 둘 다 모르기는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자, 근데 성경에서 이 군중들과 제자들의 아주 중요한 차이점을 한 가지 말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드러나게 되는 걸 말하는데, 자, 완악한 자들, 교만한 자들, 내가 율법을 다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난 통달한 자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자들은 더욱더 자신의 완악함을 그 비유를 들을 때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어려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확 닫아버립니다. 아, 이렇게 어려워서 예수를 어떻게 믿겠는가. 자, 그런데 겸손한 주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예수님에게 그 해석을 물어보았습니다. 주님, 이 말씀 우리가 깨달아야 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아야 삽니다. 주님,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똑같은 비유를 두고 둘 다 몰랐어요. 그런데 제자의 마음과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은 이렇게나 갈라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듣기는 들어도 왜 깨닫지 못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들이 진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기존의 신앙의 그 이해 범위의 바깥에 있는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을 때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교만함 때문에 더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뭐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 더 눈을 닫고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교만함으로 인해 우리의 눈과 귀를 닫아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이야기가 얘기하고 싶은 게 사실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이 가진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가치관을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내 자아가 소중하고 돈이, 세상이 더욱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말씀을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묻고 싶어 하지도 않으며 그 귀를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결실은 그럼 누가 맺는 것입니까? 그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께 오늘도 그 말씀을 받고 예수님께 물으며 듣기를 원하는 자들이 그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는 깐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번 들어서는 결코 그 정수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말씀의 진리는 우리가 매일 성경을 묵상한다고 해도 매일매일 새로운 것입니다. 어제와 오늘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볼 수는 있겠지만 오늘의 이해와 어제의 이해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씹으면 씹을수록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맛이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 이처럼 감추어져 있는 그 말씀의 보화들을 주님께 묻고 또 묻는 과정에서 나오는 깊은 깨달음인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었더라도 그것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이 말씀을 참으로 들었는가 듣지 못했는가를 가리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만함, 남유다의 교만함은 그 비유의 말씀이 그냥 비유로 그냥 감추어진 비밀은 감추어진 대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듣고 알지 못했을 때 예수님을 찾아가고 그 예수님께 그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요청하는 제자들에게는 그 말씀은 비밀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밝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매일 하나님께 예배하며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왜 어떤 이들은 아무리 들어도 이것들을 이해하지 못할까요?
왜 어떤 이들은 듣고 깨달아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고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풀어서 해석해 주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몫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도 그 진리의 소중함을 알고 그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으려 하지 않는데 어찌 들으며,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물으며, 묻지 못하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오늘의 하나님의 음성,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포리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겸손한 마음을 품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하고 귀로 들을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추구하면서 마음의 깨달음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오늘도 귀를 기울이며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자, 이사야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귀로 들을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참으로 듣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떨어졌을 때 내 마음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그러한 겸손한 마음의 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 백성들이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았다라고 할 것을 하노라 할 것을 그들이 그렇게 말할 것을 하나님 편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들 스스로는 그렇게 주장하고 착각하고 살 것을 하나님은 염려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염려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주님께 물어야겠습니다. 주여, 이때가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말합니다. 이 성읍이 황폐할 때까지다. 이 성읍에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황폐하게 될 때까지다. 여러분, 이것은 역사적으로 바벨론 점령기를 통해서 1차적으로 실행된 바 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을 때, 그 남유다가 결국 그래서 망하게 되었을 때, 자,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통해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세상 끝날까지 이것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마지막 때가 올 때까지 이 땅이 황폐케 되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까지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그들이 귀로 듣길 원하는 것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길 원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세계,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그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것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가 될 것입니다. 이 씨가 이 땅에선 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배임을 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 씨의 거루터기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복음의 씨앗, 그 씨를 가진 자들, 그 자들은 이 땅에서 배임을 당하고 사라질지라도 이름 없이 가게 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오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에게 주신 사명, 오늘 그 사명이 나의 사명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
내가 너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길 원한다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사야는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졌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음성 들려주시고 내가 그 음성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그 말씀에 응답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께 기도하며 다 같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복음은 세상 사람들의 그 마음을 더욱더 둔하게 할 것이고 그들로 하여금 주님 눈이 감기게 할 것입니다. 주님 아버지 그들의 귀가 막히게 할 것이고 눈이 감기게 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들의 눈을 띄워주게 하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주님 아버지 그들의 귀를 틔워주게 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왜곡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저희가 있는 그대로 전하지 못하는 정말 우리의 악한 모습들,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염려하신다라는 것을 주님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염려하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인간적인 방법을 쓸까 염려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귀로 들을 수 있는, 귀가 달콤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소리에 있는 것이 아니며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어떠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밝히 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오늘 이사야가 그 말씀을 밝히 선포하며 우리 예수님의 나라가 반드시 온다. 세상은 반드시 마지막 때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하나님 그 말씀의 씨앗을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그 진리가 세상 가운데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선 우리가 때론 배임당하는 것 같으나 이 땅에서 우리가 황폐케 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 씨로부터 시작한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그 땅의 그루터기는 그 씨앗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간직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자라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때때로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화의 그 귀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생각을 주장하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며 주님 아버지 그것들을 향해 달려가기에 우리의 마음이 빠르오니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의 능력을 다시금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이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어떠한 신비로운 어떠한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어진 이 말씀 오늘 내게 떨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부터 열매 맺는 데까지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가운데 아직도 세상의 가치관이 살아있기에 주님의 말씀 가운데 저희가 나가지 못하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한치도 움직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사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가르치시고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포립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씨앗을 가진 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그루터기가 되는 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세상에서는 비록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복음의 씨앗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것을 가진 나를 통하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퍼뜨릴 것입니다.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주님 내게 그 소망을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